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현대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를 이제까지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거는 고린도 교회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 전후서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의 내적 문제들이 현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있는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많은 교회의 문제 앞에 각각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또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을 총괄해 볼 때 거기에는 두 가지의 큰 기둥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어쩌면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정말 십자가를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 모든 염려 앞에, 모든 고난, 모든 환난 앞에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쩌면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꼭 붙들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큰 기둥, 십자가와 부활의 기둥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궁극적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인류가 가진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질적인 아픔과 애환과 고민과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임에 틀림이 없고, 십자가는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이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길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시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뒷부분만 보면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이 고백을 익숙하게 당연하게 듣고 당연하게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1세기경에 로마 제국시대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이 십자가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되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외치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1세기 로마 제국, 그 제국 밑에 살고 있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십자가였을까? 어쩌면 자랑할 만한 것도 못 되고 상징으로도 내세울 수도 없고 오히려 입으로 내뱉기 싫은 그것이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죄수를 처형할 때 가장 악랄하게, 가장 혐오스럽게, 가장 고통스럽게 처형하는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라는 것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을 내세우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못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면 줄곧 얘기하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가끔 신앙 좋은 것 같은 어떤 분들이 십자가는 지면 질수록 영광이 돼. 그 말 하면서 자기는 질까요? 안 질까요? 자기는 십자가를 가려서 질 겁니다. 십자가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고통스럽고 혐오스럽고 악랄하고 정말 입으로 뱉기도 싫은 그런 십자가를 지기는 싫어하지만 십자가로 포장된 어떤 영광이 있는 그곳, 십자가로 포장된 힘이 있는 그곳, 십자가로 포장된 어떤 위치에 있는 그것은 자기가 다 지려고 하고, 십자가 지면 좋은 일이 있어, 영광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렵고 힘들고 좀 하찮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십자가는 다 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의 일들을 현대 교회 안에서 너무나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 지고 진짜 희생하십니까? 진짜 그 십자가 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곳에서 진짜 그 십자가 지고 묵묵히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 일에 말고 가정에서 묵묵히 십자가 지고 기도할 수 있고, 가정 안에서 묵묵히 십자가 지고 희생할 수 있고, 그 십자가 지고 다 배려할 수 있고, 그 십자가 지고 다 희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믿고 알고 확신하게 되면 어쩌면 그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에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어서, 그 십자가에 모든 걸 맡길 때 이 험한 소생에서 정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리고 42절부터 46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7마디 중에 3마디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달리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 46절 말씀, 7번째 했던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7마디 중에 이 3마디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 것인지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의지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 십자가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죄 사함, 죄 용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함께 읽은 말씀 34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첫 번째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 사함, 죄 용서함의 의미가 가장 최고로 쳐야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첫 번째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첫 번째 하셨던 외침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자랑합니다. 그 십자가 내가 질게, 내가 희생할게.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그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이 가장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내 죄가 기억나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었는가가 다시 되새겨질 때에 그 십자가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죠. 34절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단순히 죄 용서함의 선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의 현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의 하는 것 알지 못함. 어쩌면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그만큼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가 뭘까 도대체.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명백하게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한 거야. 어디에 그렇게 하라도 하고 해도 된다고 했어.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외부적인 상황과 어떤 환경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죄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자기들의 하는 것, 자기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강요나 누구의 어떤 지시나 그들이 처했던 외부적인 환경과 현실 때문에 지어진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핑계대고 비교하고 자기를 빠져나가려고 자기를 커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는 죄들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를 돌이킬 수 있느냐 돌이키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들 내가 하는 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아니,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젖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 병사들이 당신들은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죄수들에게 너희들 하는 짓 무슨 짓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다고 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그냥 예수란 유대인 청년의 죄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을 죄라고 얘기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내 역할이야, 내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며 못 박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몰랐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조금 더 알았다 한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를 생각하지도 않으며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일에 모두가 함께 동조하고 있는 그것의 모습을 예수님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내가 왜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앞에 섰다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원도 없었을 거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들이 몰랐다는 그 무지가 그들이 하는 일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잘못 자체를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무지, 죄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그 인간의 죄성과 그 무능함과 연약함과 그 허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죄와 관련해서 우리는 적절하고 진실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거룩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수치심과 염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고 진실한 수치심, 이 정도는 기대도 안 하죠. 그냥 수치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치 좀 가져라, 이런 말들을 옆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염치 좀 있어라. 염치가 수치심하고 완전 동의어는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의미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인들이 죄에 대한 좀 수치심, 죄에 대한 좀 염치, 이런 염치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수치심을 가진다 한들,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수치심 가운데 자기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온갖 잘못된 일들을 더 시행하는 것들을 보면 진짜 수치심 가져야 되는 사람들, 좀 진실하고 좀 적절한 수치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의 진짜 가져야 되는 죄의 본성에 대한 수치심을 가질 때, 이 수치심을 극복할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함이 이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치심을 갖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죄책감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죄책감은 자신을 더 큰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왔는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파생되었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피하지 말고 건강하게 진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죄책감들이, 거룩한 죄책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거룩한 죄책감은 긍정적인 죄책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죄책감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지고 있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구원받은 죄인으로, 또 구원받은 의인으로 엎드려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은 의인으로 엎드려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계십니까? 어떤 십자가의 성호를 그리고 계십니까? 어떤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 사함, 죄 용서함의 십자가라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자유롭게 하다, 해방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고 있는 죄 사함의 문제는 단순히 죄 용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억압되어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죄가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죠. 죄책감이 억압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죄에 대한 형벌이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이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책과 죄에 대한 해방,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는 그 날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구절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물질로부터도 해방되는 것이고 그들의 신분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노임받아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자기 만족의 도취로부터도 자유롭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예수님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선언하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해방시키시는 은혜를 주고자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언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유, 해방, 억압에서부터 풀림, 이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죄 사함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유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시는 십자가이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십자가이고 우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노임받아 진짜 그 평강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혼돈스럽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안식 없는 고통스러움 가운데, 억압 가운데 허우적거림의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하고 바르게 믿고 신뢰하게 되면 그 십자가로부터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십자가로부터 어떤 물질로부터의 억압도 다 노임받고 어떤 신분으로부터의 그 차별도 다 자유롭게 되어지며 예수로 말미암은 놀라운 평강과 은혜의 해를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확신하면서 죄 용서함이 가져오는 그 놀라운 평강과 자유와 해방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곳이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두 행악자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한 6시간 정도 그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6시간 동안 그 행악자들과 함께 달려있던 그 십자가 상에서 한 행악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지만 한 강도는, 한 행악자는 그 6시간 동안 똑같이 조롱하고 똑같이 모욕하다가 예수님에게 어떤 류의 감동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만 해 주십시오. 기억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말이 4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행악자가 언제 그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 6시간 동안 봉부여내고 있던 그 예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나라, 그것을 6시간 동안 보았을 거예요. 이전에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 6시간 동안 보여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대표적으로 들으면서 저 나라가 있겠구나,
저분의 나라가 있겠구나. 저분의 나라 가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저분의 나라 가면 나도 자유롭겠구나. 저분의 나라 가면 나도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듦으로 말미암아 그 행악자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나라가 언제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 행악자는 지금 당장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에 달리고 한 6시간 정도 지나갔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죽으면 저분의 나라에 가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고통의 극함 가운데 예수님께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한 형벌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못 견디게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믿지야 본전이니까 저 예수님께 내 생명 좀 맡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이 행악자처럼 오늘 지금 여기에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조금 더 미래, 멀리 주님의 때가 다시 온다고 한 때가 알지 못하니까 고급스럽게, 그러나 오늘 당장 긴급하게 즉시 내게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구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성도들에게는 즉시로 응답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요청 가운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만지시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43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의 요청에 예수님은 그의 기대 응답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반응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요청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고 놀랍게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성경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있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서도 경험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사람 한나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 고통 하소연하였던 기도가 그의 기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소연, 그 고통, 둘째 부인의 괴롭힘 가운데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하소연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해내시는 그 쓰임받는 아들을 준비하시고 일으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넘치도록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이것이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 부린 것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십니다. 우리가 열심 부린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능력이 훨씬 더 크고 영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기대한 것보다도 더 큰 구원의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면서 구원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실언은 믿음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4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그 즈음에 하시는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긴다는 표현입니다. 파라타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맡긴다라는 표현입니다. 맡겨줄 대상의 주권과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다 맡겨버리는 그 태도를 여기 파라타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동등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는 많은 부분 우리에게 너희도 이같이 따라와라 본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영혼 전체를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너희도 나같이 믿어봐, 너희도 나같이 맡겨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가는 모델이 예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모델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십자가에 달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할 때에도 너희들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이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못 맡기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정쩡하게 맡기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종종 자녀들을 하나님께 손에 맡긴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맡깁니까? 그런데 맡겼다고 얘기하는 자녀들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면 고민합니다. 저것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저것이 제대로 직장 갖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맡기게 됩니까? 못 맡기게 됩니까?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잡아 죽치기도 하고 아이에게 자기의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다 들어가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내가 이래가지고 뭘 해먹겠냐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아이의 문제일까요? 부모의 문제일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 말고 우리들을 그것이 아이의 문제일까요? 예수 믿는 엄마 아빠의 문제일까요? 믿음 없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은 다 맡기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맡기고 하나님 평가하지 마시고 다 맡기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처분을 좀 길게 내다보십시오. 길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자식들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진짜 그럽니다. 돈 없어서 학원 보낼 수도 없고 돈 없어서 아이들 세상이 계획하는 대로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이루어져요. 경영학 하러 갔는데 경영학, 우리나라에서는 문과는 문과예요. 죽어도 문과고 이과는 못 가요. 경영학 하러 갔는데 경영학 하다가 얘가 컴퓨터 공학으로 바꿔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맡기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맨 마지막 치료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믿어봐, 너희들도 나같이 믿어,
나같이 믿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수님 본받아 진짜 믿음의 십자가를 잘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